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작년 성경 공부로 모여서 소리문답 다시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에 대해 십계명을 통해 잘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할지 마음에 지혜를 주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소리 문답은 41번입니다. 41번. 계속 앉아서 듣기만 하셨으니까 좀 많이 지겨우셨죠?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읽을 때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번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세요. 이 도덕의 법칙이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었는가? 이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간략히 포함되었다.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읽어주세요. Wherein is the moral law summarily comprehended? The moral law is summarily comprehended in the Ten Commandments. 네. 혹시 이번 주에 영어로 말한 게 오늘이 처음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가끔 저희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민생활 하다 보면 이 삶 속에 친구를 사귀거나 편한 사람들 만날 때 주로 한국말 쓰는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일이나 직장을 통해서 만나지 않으면 미국에서 사는데 한국말만 하고 사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를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였냐면 이 한인교회라는 것이 이민생활 하시면서 이제 뭐 어디서 장사하시거나 그러시면 또 모르겠지만 막 이 미국 사회에서 잘 언어적으로도 힘들고 문화적으로 다른데 힘들게 막 살다가 한인 교회를 만나면 나에게 편한 곳을 이렇게 좀 피난처처럼 찾아와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마음 열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제 교회를 경험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혹시 기회 주시면 저희가 매주는 아니더라도 평소에 내가 혹시 이렇게 한인이 아닌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다면 오히려 교회에 와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커뮤니티에 있는 한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떤 섬기거나 하는 기회들이 있는 일이 이 주일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나를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곳이 아니라 내가 더 주님이 부르신 세상으로 이렇게 익스포즈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저희 교회 비전 속에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도덕의 법칙에 대해서 계속 배우는데요. 도덕법. 지난번에 40번에서 도덕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오늘은 그 도덕의 법칙이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었는가 하면서 십계명에 간략히 포함됐다고 하는데 관련된 구절들 성경 구절 보시면 신명기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좀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반포하시고 지키라 명령하셨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죠.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맨 마지막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말고는 그 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십계명의 내용들이죠. 그리고 나중에 나온 것도 제가 또
오늘 얘기를 하겠지만 그 십계명을 요약한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묻느냐 영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계명이 무엇이냐, 도덕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냐고 할 때 예수님께서 답을 십계명을 가지고 주로 말씀하셨다는 것 좀 생각을 해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토론 질문 잠시 보시면요.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주시는 첫 번째 토론 질문, 도덕법이 십계명에 간략히 포함되었다, summarily comprehended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답은 도덕법의 십계명에 간략히 포함되었다는 말은 그 법의 요약과 주요 대지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다라고, 이거는 제가 번역을 한 건데요. 원래 말은 the sum and chief head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도덕법이 방대하게 많이 있는데 그것에 종합한 것, 그리고 그것의 주요 골자들, 이런 것들을 십계명에 알려주셨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덕법은 방대한 삶의 모든 면에 대해서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법 공부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계신가요 혹시? 여기는 안 계시고, 저희 교회에도 법 공부한 분이 계세요. 여기는 안 계시죠. 그러니까 집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옛날에 친구가 법대에 있는 사람이 공부하는 방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법 공부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확실한 거는 엄청나게 책이 많아요. 근데 책들이 다 피면 글씨가 그렇게 작은 글씨는 처음 봤어요. 근데 그런 책들을 거의 외우다시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사람의 법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키라고 주신다는 그런 도덕법을 한번 누가 적어본다면 얼마나 그게 많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좀 놀랄 만한 일은 그 엄청난 방대한 양의 하나님의 법을 이 10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 그게 좀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의도를 좀 살펴보시면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혼동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이해하고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해서 주님 따라가는 데 큰 도움을 얻도록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많이 있는데 신명기 30장 11절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것, 바다 밖에 있는 것 이런 거 말씀하시다가 14절에 보시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원래 구약에서도 계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는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에게 가까이 있다, 어떻게 내가 가르쳐 줄게 하시면서 행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계명입니다. 그것을 행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매일 상기시켜 주시는데 그 의도가 지키지 못하도록 임파서블한 걸 시스템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 입에 가까이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혹시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신약에 이런 표현이 인용됩니다. 근데 어디에 인용되냐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8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신약
구약 신명기 30장 11절에서 말했던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 율법을 설명하면서 가까이 있으니까 네가 할 수 있다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어디다가 적용시키냐면 바울 사도는 복음의 말씀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율법에 가리키고 결국 결론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면서 그가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십계명에 나타난 도덕법들을 지키며 사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동의되세요? 복음이라는 것과 율법이라는 것이 기능상으로 상반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보완도 있고 다른 플레이스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복음을 믿고 지키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셨어요. 친구인데 그냥 친구 관계가 아니라 명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관계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네 입에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지킬 수 있다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마음 자세이고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다 알게 했으니까 너희가 이제 지킬 수 있다 나를 신뢰하고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살짝 반응을 보여주시면 제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절대로 복음과 율법을 혼동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율법의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율법은 저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의무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도덕법에 포함된 것 중에 십계명에서 말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명령되거나 금지된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십계명이 다 커버하냐는 질문이죠. 짧은 답은 다 커버한다는 겁니다. 그 답을 보시면 빈센트 목사님이 주시는 답을 보시면 도덕법은 영적이며 매우 크므로 사람의 전체 속사람과 모든 외적인 행위에 관계가 되며 그러므로 계명들의 여러 가지 일반적 대지는 많은 세부적인 사항들과 영역들을 포함한다. 여기 영어로 보시면 the 10 general heads in the commandments to include many particular members and branches. 그러니까 branch라고 말하면 여기 가지라고 표현이 매끄럽지 않은데요. 어떤 영역들을 얘기를 합니다. 도덕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도덕법이 요구하는 모든 삶의 모든 면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 주셔서 그 영역들에 해당되는 계명들을 짧게 그 10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10계명을 가지고 한 개 한 개 보면서 그것이 말씀하는 의무, 요구하는 의무, 거기서 금지하는 명령들 이런 것들 또 이유들 이렇게 상세하게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기 전에 오늘 다루는 여기서는 또 대류의 문답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원칙들을 설명하는데 여기 1번 같이 한번 한 가지 수칙에서 같이 읽어보죠. 한 가지 수칙에서 금지된 그 어떤 죄든지 그 반대의 의무가 명령된다. 그리고 모든 같은 종류의 죄가 또한 금지된다. 그리고 단지 외적인 행동과 그에 성향하는 말과 표현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자 하는 모든 내적인 애착도 포함하며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모든 원인, 방법, 기회, 겉모습 그리고 그 죄로 이어지는 그 어떤 도발도 금지된다.
스크린에는 안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보내드렸던 핸드아웃에 아마 있을 겁니다. 뭐를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러면 나 이것만 안 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긍정적인 것을 해야 되는 게 이 계명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을 때 살인만 안 했으니까 다 지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라는 그 긍정적인 명령도 포함이 되고 그것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들을 상세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하다 보면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네에 한 30분 도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제가 그 예를 든 이유는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저는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큰 복을 주셔서 체중이 3파운드 줄었어요. 그냥 내 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몸도 지키는 것, 그것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노하는, 여기 영어가 노가 아니라 화내는 사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바보라는 거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십계명 지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식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십계명의 모든 것이 어떻게 삶의 모든 영역들을 커버하는지 좀 이렇게 아이디어가 들어오죠. 하나님은 이런 계명을 주시면서 그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가르치시고 해석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십계명은 삶의 큰 영역들을 말씀하시면서 겉에 나타나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속의 마음의 동기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적용시키신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 보시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나요? 네. 두 번째, 명령된 그 어떤 의무든지 그 반대가 금지된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모든 의무가 그것에 이르는 모든 적절한 애착도 포함되며 또한 그것을 돕고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이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돕고 발전시키는 노력도 포함된다. 그래서 금지됐다고 한다면 그 반대의 의무가 내포되어 있는 반면에 무엇을 하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 금지되는 거죠. 같은 종류의 모든 의무가 다 포함된, 여기서 애착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그 affection이라는 말인데 저희가 몇 번 이 affection이라는 말을 저희가 다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그 열심에 있어서 왕성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얘기합니다. 금지의 조항은 적극적인 순종을 해야 하는 면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긍정적인 순종의 요구의 명령은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십계명만 잘 이해해도, 십계명만 잘 이해하고 알아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백성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십계명만 잘 이해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총체적으로 볼 때 다 알 수 있고, 어떤 삶의 상황이 닥쳐도 이 가지고 있는 십계명의 원리들을 적용하면서 지혜롭게 주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보통은
복음주의 교회에서 특별히 십계명 할 때 하나님이 예전에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이니까 내가 지키지 못해도 예수님이 다 커버해 주셨어라는 쪽으로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 됐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으러 당길 때 다른 것보다 먼저 이런 십계명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확 마음에 끌리지는 않으시나 봐요. 십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그렇게 어트랙티브하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이 말씀 드리고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 몰라 경험도 없고 잘 몰라가지고 일을 망쳤어요. 망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실수를 범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라고 누가 가이드를 미리 주면 그 실수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냥 순진한 마음에 하다가 그 일을 망친 겁니다. 망치기 전에 사람한테 그 일을 잘하려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한테는 잔소리처럼 들릴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한번 쓴맛을 보고 일을 하면 된통 당한 적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원칙들이 무엇인지 자기가 찾아서 배우려고 당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라는 거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내가 멋모르고 들어가서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심각한 죄를 범하고 가정과 이웃 사람들과 내 자신을 망치는 결과를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것에 실제로 지혜가 들어가서 어떻게 잘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지 보여주는 귀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주고도 못 사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부모님들이 나중에 아이들 되는 걸 보면서 이제 근데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아무런 오늘 외우는 거 보셨잖아요. 저렇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렇게 외운다고 애들이 그렇게 살 것 같으세요? 부모님이 데리고 잘했어, 잘 외웠어. 그러니까 그거 무슨 말이야? 그거 물어보셔야 돼요. 네 삶 속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너 왜 때렸니?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원칙과 가이드를 가지고 저희 자신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서로 교우들끼리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십계명도 힘들까봐 십계명까지도 요약해서 그 핵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십계명의 첫 네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계명들이고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 안 나면 일단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10계명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보게 되면서 그것을 마음에 지니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3계명은 뭐라고 얘기하지? 7계명은 뭐라고 얘기하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색하신가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상상해 볼 때 원래 우리 전통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언젠가부터 율법이나 계명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 습관들을 아이들한테
그냥 살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크리스천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할 때 그거는 6계명에 배반되는데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원래 자라나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저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사는지 말씀은 저에게 이미 가이드를 주셨다는 것이죠. 혹시 질문 있으세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은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한 계명 한 계명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야 되는 삶은 진짜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너무나 삶의 크기가 커서 저희의 짧은 지혜로는 내가 그냥 알아서 하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친절히 가르쳐 주시고 상세히 가르쳐 주시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이 말씀들을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냥 딸딸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살아있는 계명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뚫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저희 가정들이 변화하고 저희 교회가 참된 복음을 이민사회 또 이 미국사회에 증거하는 일들이 십계명에 대한 이해 또 율법을 바라보는 시각 또 마음속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교인들이 되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